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시는 영,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시는 그런 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연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와 또 권리와 자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또 하나의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1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를 양자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해 주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을 모신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 살펴보았죠. 하나는 뭐였어요?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육신과 싸우고 죄를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신자만 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됩니다. 세상을 붙들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신자들에게만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육신과 싸우며 죄를 죽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렇게 부르짖도록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증거가 더 충만해지고 더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정말 날이 갈수록 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워 너끈히 이겨내고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더 누리게 되는 이러한 정말 자녀된 표징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7절과 18절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이걸 작정하셨어. 두 번째는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작정하신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존귀한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위와 권리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유업을 똑같이 받게 되는 그런 상속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안 놀라는 이유는 너무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렇게 존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보실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그 앞에 있는 표현과 연결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유업은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상속자들로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누리게 될 유업은 어떤 것일까? 로마서에서 우리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유업,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을 우리는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인데 지금의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워진 새 세상,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죽이지 말고 그냥 계속 띄워놓으시겠어요? 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너는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들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세상의 후사가 된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23절의 논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의롭담을 받은 자들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세상의 후사가 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후사들에게 이 세상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재산을 유업으로 상속받겠죠? 근데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지구만이 아니라 이 지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24편 1절의 말씀. 시작.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땅, 거기 충만한 것, 세계, 이건 단순히 이 지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한 이 세계, 그 중에 거하는 자, 사람을 포함해서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들인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것인 이 세상을 우리의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명의로 된 땅 한 평이 없고
렌트집을 전전하면서 렌트값이 오르면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몰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정작 아브라함은 땅 한 평 내 것으로 삼지 못한 채 약속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되죠. 그것은 장차 우리가 이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누구 거라고요? 옆 사람 얘기해 주세요. 당신 거예요. 형실감이 안 나는 표정이세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만물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한 사람의 성도로 완성시키는 일을 위하여 지금 쓰여지고 작동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우리에게 지금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만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온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5절을 보세요.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 만물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새롭게. 완전히 죄와 그 오염이 제거된 전혀 새로운 만물, 전혀 새로운 새 세상으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해요. 새 세상.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후사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롭게 된 새 세상, 이 온 세상이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해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얻게 될 유업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이 두 번째 거는요, 첫 번째 것에 비해서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만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분깃으로, 우리의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을 보실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소망,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궁극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뭘 바라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되고, 지금은 정말 희미하고 마치 그림자와 같고 정말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그대로 알게 되고,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기업이고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작 뭘 주려고 하세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새 세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있게 될 어떤 공간적인 그러한 개념이라면, 정말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친히 함께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어떤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전부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서 그렇게 복된 것들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받을 유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 그분 자신이에요. 우리는 그분 자신과 함께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속에서 기뻐하며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정말 감격하며, 그래서 또 새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날 또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머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또 감격하며 그 일을 영원토록 계속하게 될 거다.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맛보고, 우리를 채우고 넘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영원토록 즐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교제해요? 직접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하고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지겨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한 시간도 못 견뎌하는 사람이 천국 가서 어떻게 견딜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길 원하시거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후사들인,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우리가 받게 될 유산, 유업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하게 구원받고 영화롭게 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장차 완전하게 구원받고 영화롭게 된 놀라운 몸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신자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몸의 구속. 이 몸이 완전하게 구원받고 이 몸이 완전하게 영화롭게 될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그러한 몸을 받게 될 거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만물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구원받고 영화롭게 된 몸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또 하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 왜 우리가
이 완전히 영화롭게 된 몸을 유업으로 받을까? 왜 이게 중요할까? 얼마 전에 제 아이와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면 천국에서도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막 여자 성도님들도 지금은 이게 몸매 다 망가져 있고 막 그 죄의 어떤 그런 오염만에 시달리면서 막 정말 고생스럽게 다 이렇게 막 늙고 막 주름살 많고, 우리 형제님들도 막 너무 그렇게 고생스럽게 막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장차 거기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곳에 우리가 이제 있게 될 텐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또다시 악한 정욕과 탐심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막 나태해지고, 거기서 막 우리가 교만해지고,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된 자매니 성도님들 보면서 또 막 이상한 생각하게 되고, 막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성도님이 막 영광의 멸류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막 영광 받고 막 시기하게 되고, 막 열등감 빠져서 괴롭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그것들에게 더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막 우상 숭배에 막 빠지게 되고, 아니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될까? 그럼 쫓겨나요? 천국에서 또 쫓겨나. 천국에서 쫓겨나서 또 지옥으로 이사가고 막. 우리가 얻는 구원이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죄 짓는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정말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즐기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탐심에 빠지지 않고, 악한 정욕에 빠지지 않고, 정말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몸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된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방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주님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떤 때는 이 몸이 내 편이 아니야, 원수 편이라고요. 결정하고 하루 새벽기도 갔다가 일주일 아파버리잖아요. 다시는 못할 짓이구나 이러게 막.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몸이 얼마나 방해거리가 되는지, 얼마나 쉽게 원수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고 죄를 땡겨 하는지 몰라요, 이 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몸 이대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요, 새하늘과 새 땅은 금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우리가 복되게 누릴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죄짓지 않고 전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이 몸이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몸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라 그래요? 육신이 연약해.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하여
뭐 이러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탐욕스러운 죄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나태해지지 않고 거기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악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절대 죄짓지 않을 수 있는 몸, 완전히 아담의 본성인 육신이 제거되고 완전하게 죄가 제거된,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완전하게 최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되거나 혹은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이 변화될 때 우리는 그러한 몸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지셨던 그 놀라운 몸과 같은 몸을 우리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다시 죄 짓는 일 없이 예수님처럼 그래 영광스럽게 거기서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한번 꼽아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새로운 세상, 다시 표현하면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을, 전혀 새롭게 된 새 세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그분을 맛보며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완전하게 구원받고 영화롭게 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천국에서 죄짓지 않고 영원히 그 유업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영광 받는 것을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작정하셨는데, 바로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무엇도 작정하셨다고요? 고난도 작정하셨어요. 오늘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고난도 작정되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작정하셨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 이런 고난 말할까요?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런 고난 말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말 신자가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난관, 어려움, 괴로움, 고통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인내하며 극복하며 이겨내야만 하는 그러한 재난, 질병, 고통, 실패, 심지어 죽음, 정말 신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정말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음고생하는 일이 없으셨나요? 사실은 예수 믿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 끔찍한 인생의 고난을 만나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고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오시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나 어떻게 살 뻔했나. 그리고는 정말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 받게 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그런 어려움이 또 이제 우리 인생에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되던 일도 안 돼. 어떨 때는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잘 되던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기도 하고, 결혼관계, 가정관 문제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요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지금 우리의 이 상태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차 받을 유업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러한 유업을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순결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심령이 타락했고 심히 부패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말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어마어마한 정말 기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를 써서 큰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그렇게도 잘 안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런데 이 기업을 자기의 아들에게나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철없고 망나니지도 않은 그런 아이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오히려 그 엄청난 재산 때문에 이 아이는 더 타락하게 될 것이, 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을 주기 전에 그 아이를 이 기업을 감당할 만한 실력자로 다듬어내는 것이죠. 이 재산을 관리하고 또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잘 투자해서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윤을 적당하게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아들로 우선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렇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면 그 복은 결코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해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어때요?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거나 좀 더 가진 게 있으면 벌써 눈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어느 정도 교만이 심각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겸손하던 것 때문에 교만해. 조금만 편안해져도 이렇게 나태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상숭배에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아들을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다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귀한 것들을 주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다가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스마트폰만 새로 사도 며칠 동안
성경을 못 읽어. 그러니 그런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러한 유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내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의 몸이라, 아까 말했던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수준과 실력이 그리스도만큼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이루는 일이 좀 차이가 있어요. 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을 고쳐내는 일은요, 이 타락하고 이 망가져버린 이러한 인격을 고쳐내고 바꿔내는 일은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에서, 이 죄 많고 유혹 많고 정말 이 덧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게 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내시고 완성시켜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가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 그를 원전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생겨나고 자라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고난은 하나님의 후사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격자로 빚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러냐? 환난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그분의 무궁한 지혜와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때 우리가 나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시련과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이 하늘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 잠깐은요 우리 사는 일평생을 말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으니까 잠시 잠깐 오면 이가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은 정말 일평생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냐하면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받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를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어떤 사람 만든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야죠. 왜 하필 고난일까?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도는 고난당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한숨 짓고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성도는요, 세상을 붙들고 있던 손을 드디어 놓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버려요. 자기를 돌아보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요, 자신의 고집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신자는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죄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신자는요, 이 세상의 것에 안주하던 삶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요.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위로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요. 고난은 우리를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그렇게 바꿔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영광스러운 기업만 준비해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유산만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유산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 깊은 곳에 간섭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합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이 작정하신 성도다운 성도로, 자녀다운 자녀로 우리를 다듬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신의 육신과 싸우며 죄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요, 장차 나타날 놀라운 기업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기는, 그리고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그렇게 이 힘겨운 고난을 돌파하고 너끈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자, 정리해 볼까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8절 말씀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신자는 어떤 사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인하여 오늘 고난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세상적으로 잘 나가요. 너무나 어떤 때는 구질구질하고 풍상맞고 초라한 우리 모습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제대로 가는 거 맞나? 이렇게 궁금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신자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아직은 내 손에 잡혀 있지 않아요. 그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 고난받고 있는 사람. 고난 속에 깨어지고 고난 속에 무너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죄를 버리며 고난 속에 연단받고 있는 사람, 이게 신자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18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신자는 고난 받을 때 생각한다는 것이. 뭘 생각할까? 왜 이렇게 재수 없어 이거.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가 봐. 이런 거 생각할까요? 뭘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들에게도 고난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게 있어요. 생각건대,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인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면서 신자는 생각해요. 뭘?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난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자리에서 신자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이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끈히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너끈히 돌파하며 지나가는 사람,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생각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현재 고난만 바라보고 그 고난 속에서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확신하면서 오늘 너끈히 그 고난을 견디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 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